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에 방학이 되면 동네에 있는 서당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공부했던 과목이 소화학이라는 책을 공부를 했는데, 그때 훈장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어떠했는가 하면, 오늘 한 공부를 내일 올 때는 반드시 외워와야 됩니다. 외울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에 외우지 못하거나 그 뜻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 정도에 따라 종아리에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그때 참으로 그 소학에 있는 책을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소 이위 수신제가 지국평천하지 본인이라는 말씀은 소학의 첫머리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영이정은 천도지상이요 인이예지는 인성지 강인이라, 범차골체 무유불선하여 애연사단이 수감이 현인이라, 이런 말씀이 아직도 저 내류에 기억이 되고 외워지고 그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학책을 다 뗐을 때 그 당시에만 해도 책거리를 했습니다. 이 책거리를 하면은 부모된 각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잔치를 하고 특별히 훈장님을 대접하고, 그리고 훈장님에게 적당한 사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소학책을 다 마쳤을 때 훈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외우는 것은 그 문장을 제대로 아는 지식으로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배운 것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외우고 못 외우면 회초리를 맞고 뜻을 모르면 그 정도에 따라 벌을 받았지만, 그 소학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훈장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렇게 외우는 것은 너희들이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배운 것이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되기를 원하는 훈장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어 봅시다. 6장 3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듣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쉐마가 시작되는 이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들으라, 듣는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귀가 정상적으로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를 묻는 것입니까? 말을 잘못 듣지 말고 제대로 들으라는 뜻이겠습니까? 또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물론 본문의 말씀에 들으라는 뜻은 그러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듣고 들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를 훨씬 더 넘어서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는 들음이라는 말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듣고 들으라는 말씀과 뜻이 같습니다. 그 들음은 귀가 정상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아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뜻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듣고 들으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 문화와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고막의 정상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말의 뜻을 제대로 알아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라는 의미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에 소속되어 순종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깁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듣고 들으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라는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왔습니다. 40년이 지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 요단강가에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의 유언의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이 인격과 성품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의 유언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AD 67년에 바울이 순교했다고 보면 66년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면 너무 기쁜 것이 있다. 무엇이 기쁘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디모데의 인격과 성품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누구에게서 얻어진 것입니까? 그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의 그 말씀의 성품과 인격은 외할머니 로이스부터 받은 것이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운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는 말씀이 인격과 성품이 되지 못했어요. 수용드는 여성들을 겁탈하고 재물을 가로채는 일을 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말씀이 인격과 성품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한 중심에 말씀이 인격과 성품이 되게 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어린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성품과 인격이 되지 못하는 것은 부모가 말씀을 들으라라는 이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어린이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이 그의 인격과 성품의 중심이 되게 말씀을 들려주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한 중심에 성격과 성품과 인격이 말씀이 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과 성품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면 그 말씀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요즘 자주 마늘 한 통을 익혀서 먹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저장된 마늘이 다 들어가고 햇마늘이 시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 햇마늘을 구워보면은 이게 물기가 너무 많아서 이게 물컹물컹해서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저장된 마늘을 사서
이제 구워서 먹는데, 그 마늘은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겉모양은 멀쩡한데 구워서 껍질을 까보면 한 반쯤은 썩었어요. 반쯤은 썩었어요. 겉모양은 멀쩡한데 반쯤은 썩었는데 특별히 클수록 많이 썩었어요. 겉모양은 아주 매끈매끈하고 큰데 이 껍질을 벗겨보면 속이 썩어서 못 먹어요. 그러나 어떤 마늘은 겉모양은 작고 볼품이 없는데도 이 벗겨보면 단단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겉과 속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었어요. 겉은 별로 모양이 없어도 속은 깨끗한 것이 있어요. 물론 겉모양도 깨끗하고 좋아야 됩니다. 형식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속이 썩거나 부패하거나 먹을 수 없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마늘 같으면 껍질이 건강해 보이면 속도 깨끗하고 단단할 때에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겉모양이 이쁘냐, 겉모양이 얼마나 키가 크냐, 거기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전부 겉모양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속 내용이 어떠하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의 속 모양의 내용은 이 말씀이 그 속의 인격과 성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6장 2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이 함축된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의 중심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한 중심에 인격과 성품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마음 중심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제가 방금 읽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에 새겨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 중심의 내용이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녀들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중심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자녀들의 중심입니까? 왜 모세는 어쩌면 이때 피를 토하듯이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너희 손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손주들 모두가 다 마음 중심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우상을 마음 중심에 두어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마음 중심에 우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탈벤 사흐르 교수는 불행한 사람의 유형 3가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성취주의자. 두 번째는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미래를 상실한 쾌락주의자. 과거의 실패에 묶여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린 허무주의자. 성취주의자, 쾌락주의자, 허무주의자. 왜 그들이 불행한 겁니까? 왜 성취주의자가 되고 쾌락주의자가 되고 허무주의자가 됩니까? 그 마음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중심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부모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마음 중심에 돈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물질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중심에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 잘해라. 물론 필요합니다. 그저 대학에 합격하는, 대학이 마음 중심에 있어요. 예배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예배 이거 없어요. 어쨌든 공부만 잘해라. 대학이 마음의 중심에 있고 예배는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어떤 방법으로도 성공만 해야 된다는 성공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제 물질이 필요 없고 대학 가는 것이 필요 없고 성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물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학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다 상관이 없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 물질이 필요하고 내 욕심을 위하여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내가 잘 되고 만세를 부르기 위하여 성공해야 된다는 것이 마음 중심에 있으면 그건 우상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이 없는 물질과 대학과 성공은 다 우상입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특히 젊은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여기에 참석하셨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자녀들이 마음속에 자꾸만 우상만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놓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 중심의 내용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사랑하는 물질, 여호와를 사랑하는 대학,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공이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굉장히 일찍 하죠. 우리는 성인식을 20살에 합니까? 19살에 합니까? 20살에 합니까? 우리는 성인식을 하는 것을 TV를 보면 제가 마음이 참 아파요. 술 마시고요. 성인이 됐다고.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왜 하느냐 하면 버네츠바라는 말을 이때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나이가 됐다 해서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율법을 마음속에 마음 중심에 가지는 것으로 성인식을 하는 것이 유대인의 성인식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임받는 귀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에서 자랍니다. 사무엘의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말씀이 중심이 됐을 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제사도 안 드렸고 결국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참석한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머리가 크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릴수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 중심에 인격과 성품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없어요. 다른 우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또 그걸 가르쳐, 우상 있으라고 가르쳐요. 우리 모두 회개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당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도록 하는 그런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가르침이겠습니까? 늙은 사자가 사냥하는 것이 싫어서 꾀를 내었어요. 굴 속에서 모든 동물들에게 알립니다. 내가 병이 났으니 병문안을 오라. 그래서 여우도 그 말을 듣고 병문안을 가지 않을 수 없어서 갔습니다. 사자의 굴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야, 굴 밖에서 서성이지 말고 들어오너라. 들어오너라. 내가 너가 너무 매우 보고 싶었다. 굴 밖에 서성이지 말고 들어오너라. 그랬더니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굴 밖에서 병문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들어오너라. 여우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만히 굴 밖을 보니 들어가는 발자국은 있는데 나오는 발자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기 싫습니다. 들어가기 싫습니다. 영리한 여우는 자기의 내일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내일과 미래도 예측하는 지혜가 오늘 있어야 되겠지만, 내게 맡겨진 자녀들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천국 비유 세 가지가 전부 천국에서 어떻게 구원과 상급받느냐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 기름을 준비한다서 처녀, 양인, 이 사람들은 오늘을 지혜롭게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올 때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오늘 장사하는 지혜. 기름을 준비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오늘 기름을 준비해요.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오늘 내게 맡겨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 훨씬 더 미래가 많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분명히 내 소유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의 상급이요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태의 열매의 선물의 내일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참 지혜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대통령이 되는 게 좋습니다. 대통령이 되게 하되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야 돼요. 좋은 학자가 되게 하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학자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학자가 되게 해야 되죠. 경제인이 되게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경제인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7절과 8절과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 그리고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붙여라.
그 말씀의 내용은 말씀을 잘 외우게 하라, 말씀을 날 읽을 수 있는 습관을 주라,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가만히 깊이 생각해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 부모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모범을 어디에서든지 보여주라는 겁니다. 집안에 있을 때에도 자녀들 앞에 말씀의 모범을 보여주고, 집 밖에 있을 때에도 말씀의 모범을 보여주고, 길에 있을 때도 말씀의 모범을 보여주고,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말씀의 모범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가르침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디모데 속에 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바로 어머니 유니게가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의 모범, 거짓이 없는 믿음의 모범을 보고 배운 거예요.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의 모범을 보고 배운 거예요. 믿음의 모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 컴퓨터 하지 말고 공부해, 텔레비 보지 말고 공부해 그러놓고 자기는 텔레비 봐요. 누가 공부하겠어요? 자기는 적어도 잡지를 읽든지 신문을 읽으면서 애들 보고 공부하라 해야 되지. 자기는 심지어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모여가면 고수톱 치면서 야, 너 공부해라. 이게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봐요. 깊이 한번 생각해봐요. 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오면 참 신기한 점이 있어요. 부산에 살면 부산 사투리를 해요. 한국말도 전부 부산말로 해요. 광주에 있는 그 교수님 제가 한 분 봤는데 그분은 또 광주말로 막 이렇게 해요. 사람이 환경에 붙들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른도 그래요. 정말 우리는 길에 있을 든지 집에 있을 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말씀을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기본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주일을 지킨다, 예배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주일도 지키지 않고 교회가 그래,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정말 예배 모범부터 기본적으로 보여요. 경제적인 문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물질을 사용한다라고 보여줘야 되고, 관계도 보여줘야 돼요. 부부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다 봐요. 애들 잘 알아요. 아주 기본부터 예배의 모범도 보여줘야 되고, 말씀을 읽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기도의 모범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신다. 자식들이 그것을 반항하더라도 보여줘야 돼요. 끝까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언니 주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모범을 보여줬는데도 애들이 잘못됐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릴 때 그 모범을 보여줬으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것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믿음의 모범으로 가르쳐주면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정말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모범을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나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대들이 저에게 늙었다 말해도 좋아요. 장유 유서가 없이 르호보암을 보세요. 늙은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대신들의 말을 듣다가 나라가 반쪽나는 결과가 주어졌잖아요.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젊은 사람의 순서가 없이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보여줘야 되고,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도 그게 보여져야 되고, 모든 곳에서 말씀의 모범이 보여질 때에 우리 아이들이 그 중심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의 모범, 한나가 젖될 때까지 사무엘을 안고 양육했는데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한나의 기도의 모범이 사무엘을 만든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신앙의 모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생긴 것입니다. 어릴수록 더 잘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아십니까? 어른보다 훨씬 빨라요. 우리 미국에 있는 손자가 4살 때 한국에 왔어요. 근데 집에서 이제 가족들이 있다가 우리 딸이 이제 엄마가 친구들을 이제 만나야 되니까 애를 떼놓고 이제 친구들에게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여러 가지 얘기하고 가고 막 엄마 가면 안 돼 막 울다가 그래도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딱 닫고 나가는 순간요. 어떤 행동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할머니에게 탁 안기면서 할머니 사랑해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눈치가 백단이에요, 백단. 엄마가 있을 때는 엄마인데 의지하지만 엄마가 없으면 그 다음에 할머니야. 그래서 할머니 사랑해요 하고 착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수록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중심이 생기자면 부모들의 믿음의 모범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믿음의 모범을 보여줄 때 그 생명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데 그거는 평생 변치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어떤 심리학자들은 결정론을 얘기하는 심리학자들도 많아요.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만 5세까지 평생의 성품이 결정된다는 결정론자예요. 그러니까 만 5세까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수록 우리가 예배의 모범, 경제생활의 모범, 말의 모범, 기도의 모범, 삶의 모범을 끊임없이 보여주면 그 아이는 결국 그 마음속에 중심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라. 너의 삶이 길도록 축복을 주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창조 명령하고 비슷해요.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 자녀들이 그 마음속의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면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민족을 복음으로 점령하고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국을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는 우리의 후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된 우리에게서 믿음의 모범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아들이 셋인데 이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서슴없이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강하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비판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때마다 그 어머니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생명들을 맡아주십시오. 새벽 기도 때마다 나와서 새 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놀랍게도 새 아들이 그 아버지 밑에서도 믿음으로 잘 자라서 사회도 크게 쓰임받는 그 새 아들이 똑같이 잘 되었어요. 또 믿음으로 자랐어요. 결과는 새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새벽에 울며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의 모범이 가정을 복음화하고 그 새 아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우리들에게 들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들음을 바르게 들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의 마음 중심의 내용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이 민족 한국교회, 아니 세계가 희망이 있는
그런 문을 여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들어 순종하고 내 그 말씀에 소속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 중심의 우상을 자꾸만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의 마음 한가운데의 중심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